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2마리 치킨 시켜 먹으면 혹시 속건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치킨을 볼 때마다 이 새 2마리가 생각나고 이제 속건제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시작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니까 열의 일명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기억납니까?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꼭 전해라, 들으라, 쉐마.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향하여 말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6장 7절까지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본문부터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면 결국 누구겠습니까? 레위지파죠. 그렇죠? 레위지파는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알아야 되는,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까지가 우리 앞에서 자 번제, 화목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그렇죠?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이제 어떤 죄가 속건제가 될 만한 죄인가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과 성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오늘은 이웃과 관련해서 이제 대체 뭐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꼭 부지 중에 이게 진짜 모르고 지은 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이건 뭐 딱 봐도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저지른 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잘 보면 지금 현대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과연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 맞나 싶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앞에 보면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 내용이 앞에 속건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부지 중에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내가 분명히 이거 떨어진 거 봤어요. 봤는데 싹 챙겨놓고 혹시 봤냐?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이러는 거, 이게 어떻게 이게 부지 중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범죄인데 이것을 부지 중에 범한 죄, 정말 어쩔 수 없이 잘 모르고 지은 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자, 출애굽기 앞에 내용 보시면 그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우리 지금 본문에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인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입니다. 거의 한 마리 훔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양도둑은 소도둑보다 조금 약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도둑이 더 나쁜 도둑인 것 같아요. 양도둑은 4마리, 소도둑은 5마리. 그러니까 소는 훔치면 무조건 안 들켜야 되고 들켰다 하면 그냥 소 5마리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는 아예 훔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확 줄었어요. 480%가 줄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500% 배상하라 그랬는데 레위기에서는 480%가 줄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가는 그 경과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그 사이에 법이 500%에서 480%를 삭감한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레위기가 말하는 이 부지중에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지중에 이게 예외사항이 하나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500%에서 20%로 감소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내가 자수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발각되고 잡히고 내 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와서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난 밤에 양을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문득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 400%에서 20%로 줄어드는 거예요. 소는 500%에서 20%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몇 프로를 삭감받습니까? 거의 480%, 거의 380%를 삭감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수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뉘우치는 경우가 바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잠깐 욕심이 든 거죠.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 들판에 떠돌아다니는 이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내가 가져간들 이거 누가 알겠노? 하면서 들고 갔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 온 하늘을 내가 다 가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끄러운 짓을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회개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특히 성경에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회개. 근데 회개를 그냥 회개를 안 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자자잖아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실은 내가 못 봤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갖고 싶어서 사실은 가졌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라고 사죄를 하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것을 고의로 행한 건 맞죠? 이거 부지 중 아닙니다. 고의로 행한 것인데, 분명히 고의로 행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아닌,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분명히 고의가 맞아요. 고의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봐주시냐면, 고의가 맞지만 그래,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 네가 연약해서 그랬다, 그래 너 이거 고의지만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용서를 받는 게 완성이 안 됩니다.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그 20%를 더해서 내가 마음으로도 회개하지만 그 속건제, 그러니까 배상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나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였느냐, 그러니까 그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한 마리에다 20%를 더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양 한 마리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2마리를 바치게 되는 택인데, 이제 이것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보고 너는 요만큼 바쳐라 하면 요만큼을 준비하고, 아니야 너는 죄가 크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조금 더 큰 것을 바쳐야 돼 하면 그 바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제사장이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지정한 가치대로 양을,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드리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속죄제, 속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받는 죄는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다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죄를 깨닫는 능력이 없다? 그거는 예수님이 애초부터 안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지 않는데 저절로 그냥 교회에 왔다고 그냥 자동으로 용서받는 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통화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욱 했을 때 그 직원에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풀어라 한 게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느껴도 그것은 그냥 죄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잠깐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도 내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7절,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정직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제사장이 이제 지정해 주는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자, 끌고 가라고 되어 있죠. 끌고 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7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되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죄를 어떤 허물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면 그 허물이 다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사해진다. 다시 말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기준이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하면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안 해줍니다. 우리는 용서 안 해요. 용서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떤 비열한 짓을 했건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이 본문이,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5대 제사,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다 끝나는 마지막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선포가 5가지 5대 제사를 전부 다 설명한 제일 마지막에 이 마지막 멘트로 7절을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리고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냐? 사실은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뭐 그런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수가 아니지만 네가 실수한 것이라고 내가 쳐줄게. 너 이거 부지 중에 지은 거야. 너 고의로 지은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비록 실수가 아니지만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 존재인지 알아요.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죄인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생긴다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죄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짓는, 나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야, 안 걸리면 괜찮아,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기적인 욕심,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남이 잃어버린 물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마음 다 알아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가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까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기회만 생기면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임을, 존재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에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 네, 저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려주셨습니다. 그 완벽한 제물이 누굽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순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이웃이나 형제에게 잘못한 거, 훔친 것은 배상해야죠. 그렇죠?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그런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함께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하는 그러한 회개의 실천을 감당하려 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막 서슬퍼런 검과 같이 무시무시한, 우리를 굉장히 옥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깝깝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불가능한 복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 팔복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런 팔복의 은혜가 이미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애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지만 사실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먹으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용서 다 하신 거예요. 용서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지만 그 남의 여자를 거탈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한 그 왕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느냐. 또 사도 바울 보세요. 아무리 바울이 대단한 주의 종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그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주위의 지체 형제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